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림절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방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거의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앞서갔고요. 본인이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으면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전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악한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사역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느냐? 이때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시 시대에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서로 악의 다툼으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이러한 사람들을 내동댕이 친 상태에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 배불리는 것만 꿈을 꿨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그 당시 때에도 영적으로 목말랐습니다. 얼마나 목말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캄캄한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오늘 이렇게 핑크색을 또 키웠습니다. 사랑과 정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몸부림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천사 같은 아기들을 보며 이 아이들에게 오는 그 고난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어른들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고함에 처해 있을 그 현실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이 현실 속에서 누가복음 3장 14절 24절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회개는요, 정말 실천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만 뚝딱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나타내야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뜻은요, 메타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전환하겠다, 돌파하겠다,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회개는요,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정신적으로 제대로 된 사역자들과 남아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했다는 증거를 좀 보여줘라. 입으로만 회개했다라고 하지 말고 회개했다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타내어야 된다. 여러분, 행실은 변화는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외쳤던 회개가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강조했구나. 나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회개할 때 그러면 회개는 매일같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회개와 감사와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군중과 군인들과 세례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속옷을 2벌 가졌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그렇게 나누어줘라. 그 당시 때는요, 정치하는들이,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자기 것을 챙기기 때문에 국민들을 나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중들 너희들이라도 속옷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콩 한 짝이라도 나눠 먹어라. 돈을 거두는 세리들에게 너희에게 어렵다고 해서 정해준 것보다도 더 받지 말아라, 제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냐하면 힘이 있다고 해서, 정권들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로 그들을 협박하고 속여서 빼앗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라에서 주는 그 봉급으로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윗대가리가 썩었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여라. 아멘. 회개란 단순히 내가 회개해야지 눈물 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불타는 심정을 그려봤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몰두했던 세례 요한은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였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렇게 자기의 이권 때문에 악의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방향을 2가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죄. 지금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 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는 그 무서운 죄. 그 죄가 우리 백성들에게 내려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도 내려가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하는 죄를 범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안다면 저렇게 아기다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 욕을 먹을까 봐 눈치 보고 너는 왜 안 했냐 안 했냐 막 팻말을 올리잖아요. 위협을 주고 공갈을 협박을 주고 이 세상이요 깡패 세상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안 했냐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의 교훈은 정의롭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협박이 아니라 정의롭게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평화로운 나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윗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고뇌와 고통 중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떠한 정권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열순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 신앙 깊은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거짓된 사상에서 정직하게 하려니까 자꾸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는 평소 신앙을 중요시했지만 그래도 회사는 경영은 이윤을 추구하라고 했으니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꾸 마음이 불편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비즈니스에서도 정의와 정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세상 속에서 정치인들이 개판을 불어도 나는 사업자로서 많은 이권을 남기지 않아도 정직하게 정의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날마다 고심분투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공평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보너스를 줄이면서까지 결정을 하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회사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지금은 아주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도 곳곳에서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정의와 정직을 위해서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끝까지 불의 앞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우리는 과감히 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담력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시험에서 정직하게 답을 써야 되겠죠. 직장이라면 동료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선의의 경쟁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이라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의 정직한 언행의
숨기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각자 깨어있지 않는 것인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진실이 묻혀있는 이 시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교의 마인드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삶의 태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먹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훈련이 없이는요, 아이들이 공부의 훈련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의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내 삶의 양식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악인이 그 하는 행동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청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자기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를 다시 붙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죄를 저기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없는 것처럼 신기하게, 신묘하게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소망의 눈으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기며 괭가리를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10년 가운데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타는 곳에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거예요. 이 땅은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공평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캄캄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봐요.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 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무슨 정치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적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며 우리 백성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찌할꼬 하는 한탄이 나오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이권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심판과 달라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은 진짜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세요. 최종적으로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을, 판단을 내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진리를 이러한 불의 속에서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거짓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리고 깨뜨려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조용한 곳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초점이 하나님께 옮겨진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그 혼동 속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를 느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요, 이미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죄악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요. 이 땅에서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전기가 다 나가면은요, 되게 바깥에 보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저쪽 멀리서 그 촛불인지 초록불인지 빛이 하나 있으면 그렇게 밝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빛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주님께서 인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많아질수록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칙칙한 어두움일수록 밝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구원과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한 작은 교회 청년이 일을 하면서 요즘에 계속 실패를 보잖아요. 무엇을 해도 계속 실패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갖고 막 우울증도 막 올라오고 힘들어. 그러나 또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붙들려고 결단하는 거죠. 막 줄담배를 하염없이 펴요. 그래야지 끊는데나? 끊을 생각을 하니까 못 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지 그냥 줄담배를 뻐끔뻐끔 막 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시 일어나야겠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죽기 살기로 그래 진리를 따라가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 세상이 이렇더라도 그래 나도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자. 내가 누구를 욕하리? 내가 누구에게 돌멩을 던지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며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내가 결핍을 모르면, 나의 한계를 모르면 어떻게 타인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목을 믿으려고 하지.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프레임 속에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다 쓰러진 거 아니에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성령에 의탁하는 대림절이 되라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은 이 기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혼탁한 세상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이 있습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막 그냥 윤리와 도덕을 무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지요. 그것을 본 이세벨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주위에서 부추기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꺼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입에 뱉은 약속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장도 찍었기 때문에 어찌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살고자 하는 사는 살을 것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기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너의 결핍을 알고 너의 한계를 알고 회개하라. 이제서야 나의 어머니의 그 마음의 그 심정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는 고난 속에도 진리를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감옥에 가둘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너희들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시 돌이킨다면, 돌파한다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의 삶도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안에 거룩함이 있는 자에게 그 순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뛰어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겁낼 것도 없어요. 회개하면 나 순교할라. 여러분,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의 도덕에 취해서 그들과 똑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쳐서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기도 하지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목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구별하는 삶이 고난의 삶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진짜 지금 세례를 받느냐?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은 이제는 결단으로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내라. 아멘. 그것이 예수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삶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의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자손 대대로 그 죄악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 고난받기를 고수할 때 그것이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그 빛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흔들리고 정의와 공의가 묻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해낼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적어도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성령의 불을 기다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지 않도록 이 대림절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불타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슴에 새기며 진리와 소망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알다시피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정직한 말이 묻혀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답인지 어느 것이 옳은 건지 혼동 속에서 우리 서로가 분별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라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내려올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또한, 사역자들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또한 아버지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